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사랑에 대하여 도전하시는 질문과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13장에서도 13절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을 내내 사랑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또 사랑은 어떤 일을 하고 사랑은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던 그가 그러므로 이렇게 쭉 논의한 것대로 이렇게 따라와서 보니 그러니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으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서 앞에 있었던 말들을 요약하면서 뒤에 이런 일이 있었고 라고 연결될 때를 가만 보면 여러분들 한번 문득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앞서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나? 소망이란 말이 나왔나? 사랑이란 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앞서서 모든 했던 말들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항상 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믿음이란 말이 언제 나왔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한번 나오긴 했었지. 그러면 소망은 언제 나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 13장의 말씀을 어떤 의도로 보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란 말로 요약을 하고 그 외의 지식이나 그가 했던 여러 일들을 소망이라는 마음으로 보았구나. 앞에 있었던 말들을 요약할 때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소망이라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요약한 거구나. 그리고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것 자체로, 이 세 가지로 마치 우리를 보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붙잡게 됐어요. 오늘 이 사랑과 함께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항상 있을 것이고 으뜸이 사랑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바라보게끔 할 수 있겠구나. 그 첫 번째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를 살펴보는 기준, 우리를 거울 앞에 보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기준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지금 항상 우리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던 적이 있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건가?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던 이유는 뭐냐면, 때로는 제 삶에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뭘 소망하고 살지, 뭘 희망하면서 살까, 그것에 딱히 대답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저 스스로에게 여겨졌어요. 무엇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제게 관계가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제가 제 마음속에서 발견하는 제 마음의 모습은 참 사랑이 없다 라고 저 스스로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었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사랑하려고 되지 않는데 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항상 있을 것인데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메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형은 메노라는 뜻인데요. 원래 뜻은 남아있다, 항상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없어요. 헬라어 원어를 읽다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는 없고 이 메네이라는 단어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이 메네이라는 뜻은 원래 그대로 남다, 잔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죠. remain처럼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미가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뭔가 남아있는 거구나, 잔존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경험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생각하는 없네 내게 이것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잔존해 있어. 네가 어느 순간이든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든 애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잔존해 있어. 남아있어.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그게 남아있나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주님께서 제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새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가장 깊이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리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것은 장례식장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같이 붙잡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던 환우분들, 그리고 그 환우분들의 병세가 꼭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 가족들은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함께 마음을 아파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꼭 우리 어느 분을 어느 성도님을 지켜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장례 예배를 제가 섬겨야 될 때가 있죠. 그럼 참 너무 황망하고 인도하러 가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같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유족들을 생각하면 또 이 마음들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문득 서서 이제 똑같이 아픔과 똑같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을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고인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있을 이 장례 예배 때에는 마치 우리가 믿음을 써서 하나님 믿음을 썼는데 그러면 이분이 그 믿음대로 치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대로 어떤 결과가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혹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여러 관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관계가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이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게 어떤 방식이든지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진 거 아닌가? 믿음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하다가 그 기간들을 통과하고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확 보여주시더라고요.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께서 그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혹은 우리가 믿음을 써서 구했던 것들이 믿음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또 다른 모습은 우리가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주님과 더 많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을 참 많이 신뢰합니다. 많이가 아니라 신뢰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제가 더 세고 여러 다른 물리적인 것이나 이런 일을 할 때 남성으로서 여성으로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같이 보내면서 내가 그 인격을 신뢰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예측 가능하고 내가 신뢰해요. 100% 신뢰합니다.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제가 신뢰하게 돼요.
주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게 나 믿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그때도 제게 남아있는 것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네, 내가 여전히 주님을 보고 있네. 똑같이 장례식장에서 가만히 질문해 보게 됐어요. 내가 소망하는 이 자리, 우리 고인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소망했던 것은 뭘까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병에 낫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왔던가. 어렸을 때는 딱지 많이 모으는 거 간절한 소원이었고요.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머리 좀 길러보는 게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맨날 배드민턴 채 들고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3cm 맨날 이거 하고, 고등학교 때는 교복 좀 안 입는 게 소원이었고, 지금 보면 다양한 소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혹은 어디 사역지를 가서는 소망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즈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계속 바뀌는데 하나 딱 남더라고요. 마지막에 소망 딱 한 가지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망은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구했어야 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천국을 향한 소망이에요. 천국을 향한 소망. 마지막에 우리가 갖게 되는 거,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쉬는 날을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때, 혹은 마주하게 될 때 머리가 3cm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파트가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거나 졸업이 어떻게 되거나 취직이 어떻게 되거나, 이게 안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게 소원이지는 않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이 다 천국 가는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에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남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남아요. 사랑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 없다라고 여겨질 수는 있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관계 중에서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낙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우리 자신은 누구를 향한 사랑, 내 마음속에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랑의 어떤 결과들, 어떤 모습들,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난 사랑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 그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주고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 절대 사랑 못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작고 이렇게 마음이 종재기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도 사랑이 있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군요 주님,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 챙기고 있는 거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도전이라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그 사랑이 으뜸이냐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에서 으뜸이 사랑이냐, 그냥 이 단어, 이 말 자체를 그냥 그대로 우리 마음에 그냥 퍽 끼워보고 팍 도전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생활 기준,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의 first, 첫 번째는 사랑이 맞습니까? 사랑하면 됐지 뭐. 사랑이 남았잖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랑이 제일이냐? 그 사람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혹은 그 사람은 사랑하니까 그럼 됐지 뭐. 우선순위 첫 번째.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여러 조건으로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지위와 또 관계들을 높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고 만족할 때 야, 오늘 내가 계획했던 이 일을 다 이루었네, 오늘 성공한 날, 오늘은 잘 살았어, 오늘 막 분주했지만 약속에 빵 끊어지 않고 그리고 그런 계획했던 일들 다 이루어졌어, 오늘 하루 잘 보냈어,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너무 사랑했어, 오늘 내가 그 순간에도 사랑했네. 오늘 배우자와도 자녀와도 직장에서도 오늘 만나는 여러 손님들과도 내가 뒤로 이렇게 돌아서서 보니까 사랑했네. 오늘은 최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으니까 내가 사랑을 놓고 우리가 사랑을 놓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재보면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서 그러면 오늘은 다 이룬 거네. 오늘은 사랑했으니까 오늘은 마음껏 마음속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후회 없네.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공부를 못하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오늘 내 눈에 보기에는 제일 예뻐 보이네, 제일 사랑스러워 보이네. 그럼 성공한 거죠. 사랑이 제일이라면서요. 우리 삶에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세상을 이렇게 볼 때 그 선글라스의 색깔대로 세상이 보이고 영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필터를 팍 끼고 우리 삶에 선글라스를 딱 끼고 오늘 우리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이제 일어나서 깨워서 보낼 아이들을 보고 오늘 보내야 될 여러 상황들을 보고 그렇게 사랑을 딱 필터를 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나 사랑만 할 거야. 한번 걸려만 마. 나 사랑해 버릴 거야. 사랑이 제일이거든. 이런 마음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부분에서 참 깊이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으셨대요.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이 이쁨 받고 그 아버지는 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고 얼마나 모범이 되시는 분이었는지 우리 감리교회는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남자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오면 어느 권사님 댁이죠, 누구네 집이죠, 정말 행복하고 아침이면 온 가족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아버지가 그날도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출근하셨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빨리 아버지 다치셨다고 와보라고 가보니까 아버지가 공사 중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지셔서 크게 다치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아직 어린데, 두 아들이 아직 어린데 다행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떨어지는 것이 이제 산재로 인정이 돼서 당신만 해도 산재가 그렇게 인정이 쉽지 않을 때인데도 산재로 인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병상 생활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삶을 보내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이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간절해지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자가 호흡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가끔씩 고비를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그러니까 수백 번 가신 거죠. 왜? 그렇게 쓰러지시고 나서 이 분이 목사님이 될 때까지 여전히 그렇게 누워 계셨으니까. 그래서 수백 번 병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비 넘기 더 이상 이게 고비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도 수십 번 들으신 거예요. 이게 고비다. 오늘이 고비다. 오늘 돌아가실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이번 퇴원을 수없이 하시고 그렇게 보내다가 그런 과정을 가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 권사님 나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많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은 낫지 않을 것 같은데 힘든데. 그런데 의사는 이제 계속 소견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거의 이제 20년 넘게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의사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선생님이 누워 계신 지가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식물인간 상태로 한 20년 정도 있으셨으니까 이제는 뇌가 많이 이제 쓰질 않았기 때문에 점점 작아졌을 거라고. 지금 이런 상태로라면 깨어나신다고 해도 정상적이지 않으실 거라고. 사실 그거는 의학적으로 미리 소견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가서 이렇게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이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아버지 믿음 생활 정말 잘하셨는데 20년 동안 누워 계시면서 혹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왜 나 안 일으켜 주시나요? 혹시 이런 기도, 혹시 의식이 깨어 있다면, 사람들이 와서 귀는 살아있다고, 귀는 다 듣는다고, 믿음으로 얘기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던데, 혹시 우리 아버지 말 못하고 누워만 계시고 20년 동안 그렇게 누워 계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이 계셨다면 혹시 하나님 배신하시지 않았을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자기가 덜컥 겁나더래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못 믿겠다고, 왜 나 안 일으켜 주시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우리 아버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천국의 소망? 자긴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실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20년 전에 업데이트 된 거 모르잖아요. 그냥 누워 계시니까. 의식이 언제까지 있으셨는지, 언제까지 들으셨는지 확인할 길도 없잖아요. 자기가 그거 못하겠더래요. 근데 딱 하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처럼 강력하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사랑해 주시겠구나.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사랑해 주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게 믿어지더래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마어마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이렇게 거울 보듯이 나는 이래, 이런 믿음보다 나아가 주님이 날 이렇게 보셔. 주님 날 사랑하셔.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표현하고, 다시 주님께서 하시는 힘을 덧입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빡 끼듯이 사랑의 필터를 끼고, 오늘 아무튼 한 놈만 걸려봐라. 나 엄청 사랑할 거야.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쏟아버려서 사랑할 거야. 주님이 우리를 기쁨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를 살피는 기준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냐? 내가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 능히 우리가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 중에 제일 으뜸은 사랑이냐라는 질문에, 이거 우리 스스로가 딱 그렇게 결단하고 딱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랑만 하고 살아야겠다, 이거 결단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신뢰, 천국의 소망,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가 쭉 하나님 이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갈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호흡하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